여러분,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거거든요. 누가 잘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호가 돼야지. 그 소중하게 만든 단지를 힘도 없는 사람이 들고 가다가 탁 놓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질그릇은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워서 만들었지만 탱탱 소리가 나서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깨지기 쉽고, 놓치면 그냥 못 쓰는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질그릇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뭘까? 오늘 저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전하며 은혜를 나눠서 우리의 생을 살면서 젊은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이나 다 우리 여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 삶은 보물찾기와 같아요. 무엇이 보물이냐? 진짜 참 보물이 뭐냐? 진짜 참 보화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돈인 줄 알아요. 평생 그 돈을 찾으려고, 돈을 벌려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막 억척스럽게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엊그제는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굴지 회사에 43년 동안이나 참 몸을 담고 그분 아니면 실무자가 안 돼요. 그것이 보물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저 찾았는데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뭐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교수고 총장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장관은 안 그렇습니까? 재벌 총수는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이요 권력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보물이요 정치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이요 지식으로 알아서 공부하느라고. 자, 어떤 사람은요 부귀영화로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러하지군요. 그런데 깨달아 보니까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걸 압니다. 거기에 참 만족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참 보화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인생은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인간이 강합니까? 연약하게 한이 없습니다. 견고치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속에 절망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절망으로 몸부림을 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장로님 아닙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교회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배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진짜 그 속에 보배가 있느냐 물이에요. 진짜 보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이 없는지 알고 막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열쇠를 가방 속에 넣는데 열쇠를 막 차 열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배가 있다면 보배를 확신을 해야 돼요. 없다면 보배를 거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보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보배가 뭐냐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라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꺼져요. 그 갈대.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빵세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갈대는 갈대, 형편없는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나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난 이것을 붙잡고 살겠다. 절대로 놓지 않는 갈대, 흔들 수 있는 깃발, 변치 않는 신조, 외칠 수 있는
바로 이 고백,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흔들에 대한 목표,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무가치한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보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비싼 도자기가 있었죠. 거기에 오줌을 담으면요 5강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이 아무리 좋아, 밥을 먹는 밥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술 담으면 술그릇, 김치 담으면 김치똑, 뭐를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꿀 담으면 꿀단지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살 때, 가난하게 살 때는요 방에다가 이불 피면요 침실이요, 그 방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공부하면 공부방이요, 그 방에다가 윷놀이 한다고 뭐 하나 피고서 하면 윷방이요, 노름꾼들 화투 피면요 노름방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질그릇의 인생 속에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에 술을 담아 수통이 돼, 어떤 사람은 담배를 담아 연통이 돼, 어떤 사람은 욕심을 담아 도둑이 돼, 우리의 마음에 뭘 담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보배로운 보화를 담는 우리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히 담아야 됩니다. 빈 그릇이면 마귀가 씁니다. 빈 그릇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의 씨앗,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정란처럼 병아리가 되지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곤달걀이 되고, 그건 결국 결혼의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생명을 낳는 병아리 될 것이냐, 깨져갖고 후라이팬에서 먹어버리는 것이 되겠느냐, 다 유익하겠지만은 여러분, 기왕이면 생명을 낳는 유정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보배를 가진 사람, 그래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도 보배를 가진 사람은 담대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소망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의 보화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보화가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 욕됨. 자, 여러분 보세요. 비난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속이는 자처럼 보여요? 아니야. 우리는 보화가 있으면 항상 참된 사람이요. 우리가 무명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아니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봅니까? 아니야.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보배,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화가 질그릇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 8절에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단 말이 뭐야? 포도즙을 짜듯이 막 짓눌러요. 극심한 고난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 당하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슬퍼하고 낭패를 당하고 우리 앞날이 불투명해. 우리 미래가 정말 이것이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가 내 보배가 되는 사람은요, 어떤 궁지에 빠져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죄악의 물결이 사방에서 파도처럼 들어와도 이 죄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돼야 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일생도, 나의 복음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리 참 보면 신기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요, 오리가 밖에 나와서 훅 털으면요, 물이 한 방울도 날개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 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리의 특징이 물이 날개에 붙어갖고 다니질 않아. 다 털어버리면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제일 많은 세상에 살자면요, 확 털어버리면 싹 털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짠 바닷속에 있지만요, 생선 먹을 때 소금 찍어 먹고 간장 찍어 먹습니다. 왜요? 소금물이 물고기의 살을 짜게 못 만듭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요, 뱃속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 고기는요, 아무리 바닷물이 짜도 짠물이 자기 몸을 해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혹의 손길이 아무리 많아도 요셉을 보세요. 질그릇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배가 있으니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둘러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악한 법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4대 왕이 바뀌어지면서도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어지지 않아. 그게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8절 보세요. 답답한 일, 그 뭐야? 쩔쩔맬 일이 있어요.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있어요. 아주 진퇴양난이야. 절망의 상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통곡해도 안 돼. 절망적인 일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낙심치 않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난 뭐 하나님 잘 믿어, 주일날도 잘 나와, 11조도 해, 기도 생활도 좀 하지, 그럼 내 생에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건 하나 이상이에요. 성경의 인물 보면요,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누구 대보세요. 야곱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다 어려운 일이 있고 암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술병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죽을 약병을 택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요, 목매살을 택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요, 떨어지는 살을 택하는 거야.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 속에 보화를 알고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배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보화.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속에 있는 보화를 지켜라. 내 마음속에 있는 보화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보화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를 갖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일수록요, 불가능한 상태에 갖다 집어넣어 그렇게 내가 막 억눌리게 하고 쩔쩔매게 하고 막 진태양난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제가 그래서 주보 일면에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뭐 있냐, 죽음의 사선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게 뭐 남 얘기입니까? 다 이거 뭐 이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그런 사선을 막 넘은 사람들은요,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홍해를 한번 가른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쳤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 생수를 놨어. 생각해보세요.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뜨거운 땡볕에 구름 기둥이 갈려줘.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요, 하루가 지나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4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지 아직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이 빛나는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이 백성들이 너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죽었다. 잘 되면 모두 제 탓, 잘못되면 모두 하나님 탓, 모세 탓.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로 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이걸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은 인내라는 것과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가느냐, 이것입니다. 중세의 크리소스톰 성자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성자는요, 왕후의 핍박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추방을 당해도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조석으로 나를 도울 것이요, 내가 만약에 바다에 던져져도 요나처럼 나는 될 것이요, 나에게 돌을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나에게 목을 자른다 하면 나는 침례 요한처럼 될 것이요, 나에게 매를 친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보화를 담지 못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두 사람 종류가 있어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할 때요, 아이고 하나님 끝, 오늘도 땡, 교회 땡. 보화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등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신앙이 돼야 빛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주워갖고 즐거워합니까? 한쪽에서는요, 나는 진주를 발견해서 바닷가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 조개 껍질을 발견하는 사람,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은요, 두들겨 맞아도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다닌다고 머리를 홀딱딱 깎았어. 화주교회 한 처녀
김화자 처녀는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어머니가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 머리를. 아버지하고 같이.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수건 쓰고 교회 나오더라고. 잊을 수가 없는 이름, 김화자. 화주교회. 난 어릴 때 그걸 보고요, 이야, 멋지다.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두드려 팹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보배로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네 번째 뭡니까? 거꾸로 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9절에 보세요. 때려 눕힌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단 말은 때려 눕힌다요. 짓밟고 끌어내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얻어맞고 쓰러져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7전8기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인,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아하게 드리려 하지 말고 야성 있게 드려야 돼요. 고려대학교 출신들은요, 특징이 언제냐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그것도 한국산 호랑이. 그래서 고려대학교 마크가 호랑이에요. 입을 쫙 벌리고 야성을 갖고 있는 고대. 1,000원이 생기면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은요, 구두를 닦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 학생들이 잘 보이려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1,000원 생기면 막걸리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모할 때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막 투자하는 야성을 가진, 여러분,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죠.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 뺏겨요. 따라서 나는 야성 있는 신앙이 있다. 우리 영락교회가 강력한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와이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매달려라. 세월이 지나면 처칠 수장이 그런 말 했잖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요, 안방에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걸어서 중국에 그 높은 태양산인가 하는 데가 계속 걷는 거야. 한 3시간 4시간 걸어. 너무 힘들어. 막 땀이 지쳐냐. 거기서 사진 하나 찰칵 찍어 왔어. 그럼 나중에 뭐해? 이때가 아름답고 이때가 좋았어. 그러면 호텔 안방에서 누워서 있을 때 그때 찍은 거, 그때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사선을 넘어서 거기서 태극기 꽂고 찍은 사진이 귀한 것이지, 저 밑에 가서 여러분 캠프에서 그냥 사진 찍은 거, 그것이 귀합니까? 우리가 우리 일생에 언제가 아름답고 좋은 시절입니까? 영적 야성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 시절이 돼야죠. 이 믿음이 다 있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궁핍하다고요? 형편없다고요? 그렇지만 나는 주로 인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과 어떤 처지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못하겠느냐, 무엇을 못하겠느냐,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야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은 그 속에 보배가 있어. 때로는 우리가 녹다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녹아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녹다운은 되지만 녹아웃은 될 수가 없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지 않느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위대한 스데반. 우리가 그 언젠가 스데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를 만날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 스데반.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린 결국 뭐야? 영원한 천국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은 영원이다. 영광은 영원이다. 네,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질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얼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날만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집니까? 주일 저녁,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안경 닦듯이 다 시간마다 닦아내는 거예요. 매일 새벽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험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어떤 분은 집에서 교회가 멀으니까 큐티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새 사무엘상 1장을 교회에 오려면 1시간이 넘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큐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그 시간이 되면 교회를 향해서 있는 방향을 향해서, 세상에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 성전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것 집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실 때 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